여기도 40만 원이야. 이어서 계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운동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큰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민족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이기도 하지만은 한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884년, 85년대 선교사님께서 이게 오셨을 때에 그때가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게 어수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국이 어수선하다고 그래야 되죠. 해외의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수교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정복하는 거죠.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개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세 부류가 그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외국의 모든 문물들을 전부 다 차단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지키자. 흥선대원군 같은 분들이 그렇죠. 보수주의, 극도의 보수주의.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외부의 영향에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세국 정책, 위정 척사파랍니다. 그 다음에 동도 서기파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자. 우리 것을 지키되 서구 문물을 잘 협력해서 받아들이자. 그게 동도 서기파. 대표적인 사람이 고종입니다. 고종. 그 다음에 급진 개화파. 우리나라에 잘못된 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근대 문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왕조 시대였잖아요. 조선 왕조. 조선 왕조로 인해 가지고 봉건 사회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빈부 격차, 백성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개화파들은 해외의 서구 열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주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빨리 가져와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옥준, 서재필, 윤치호.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시는 분들. 한국 근대사에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다 개화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세 침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지켜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가는 발판이 우리나라였거든요. 그 다음 중국은 그 당시 대만은 아니었어요. 중국의 땅덩어리 중에 한 대만섬, 타이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우리나라와 타이페이, 대만을 두 군데를 점령하는 것을 일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을 빼앗기면 즉 자기 나라하고 바로 맞대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니 조선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청일전쟁.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세의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어수선한 과정에서 교회가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종교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됐잖아요. 천주교는 우리나라보다 100년 일찍 왔습니다.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왔다면 1784년도에 천주교가 전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부분에서 선교사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다 외국에서 오셨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대부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통상 조약을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을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는 한 동기가 서구 여강들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하고 우리나라 조선하고도 알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걸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우리가 목사로 있잖아요. 그 일본이나 청나라나 하나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종도 기독교 신자들이 무슨 피해를 당하면은 바로 알렌한테 연락이 갑니다. 기독교 전체적인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천주교가 박해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불지른다든지 박해하게 되면은 고종한테 바로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이런 사례로 있었습니다. 그럼 고종이 바로 명령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 바로 깨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야 이거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등하고 무식하고 잘 안 되면은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훌륭한 인물 되게 만들고 싶은 게 부모 입장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선교사들 하는 걸 보면 병원을 짓죠. 학교도 세우죠. 그래서 기독학교에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애국운동이 기독교에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층이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애국운동에 신교육을 일으키는 그 동원된 단체가 학교예요. 학교. 고종이 의사와 교사를 보내달라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병원도 생기게 되면서 기독교에서 학교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 학교들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기독교 학교에 세워지면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들어가지만은 우리나라에 대한 민족의식도 함께 이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 배출된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그런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에 민족 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는 누가 세웠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주로 세웠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 배웠던 출신들이 우리나라 지식층이 됐죠.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대부분 민족계 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죠. 민족계 학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세우는 학교들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배제학당, 이화학당 많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많이 있는데 민족계 학교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학교가 이동희라고 아시죠? 이동희. 모르면 오늘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희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1919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김규식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정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울 때에 제2대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동휘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감리교에 소속이 되어 있던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화도의 제무표 강화도 이쪽에 제일 먼저 선교가 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학교 다닐 때에 강화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5만 명 정도 그 당시에 주민이 5만 명인데 7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강화도는 거의 대부분 복음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 이동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보창학교라는 것을
학교를 민족학교로 세웁니다. 강화도에. 그러면서 이 보창학교에 한 학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걸 본따서 각 지역, 뭐 개성도 있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를 이 보창학교를 세우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여 개의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이동희를 통해서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평양의 대성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안창호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안창호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예, 다 기독교 배경을 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또 안창호는 애국운동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애국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활동하는 거죠. 독립투사. 무장단체를 만드는 거죠. 독립군을 만들어서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무장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하나의 애국운동, 항일운동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정신개조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안창호 선생은 실력 양성론자입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면 외세의 침략을 못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무지한 것을 깨우쳐야 된다. 해서 학교를 주로 하게 되고 나중에 미국에서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흥사단을 조직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나중에 또 신민회를 또 만들기도 하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초창기에는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이승만 대통령 그 일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에 가서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발받았답니다. 5년 만에.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분들이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이걸 뗀 사람은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런 관계들, 기독교 단체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해외에 항일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청나라와 일본과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서구 열강, 프랑스, 미국 조약을 맺으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국권 회복 뭐 이런 쪽에 그 애국 운동이었다면은 이제 1905년 이후로 이제 나중에 보면 1905년도가 일본에게 을사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 외국권을 뺏기는 그런 이제 국교를 상실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그 지식층들이 일본 대일 항일 애국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905년 이전에 하고 이후하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이 연설하는 과정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연설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먹고 살 만큼 있었는데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내가 뭘 하랴 이런 상황에서 안창호 선생이 강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나라가 없는데 집이 무슨 소리죠?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국가가 바로 써야 된다라는 국가관에 대해서 이 안창호 선생은 강연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이 이승훈 이분이 크게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 이승훈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다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승훈 이분이 그 모았던 돈을 몽땅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젊은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안창호 선생처럼. 그래서 이 정주에 평안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오산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이 조만식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오산학교의 졸업생 중에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오산학교 출신. 이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식적으로
학생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오산학교 출신들이 많거든요. 제가 기억은 없는데 한경진 목사님도 오산학교 출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학교를 만든 남강 이승훈 이분이 죽을 때에 유언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요즘은 자기 시신을 기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자기 몸을 시신을 기증을 해서 마지막까지 희생하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다 기독교 신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동이라는 사람은 독립운동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물론 예수님 믿고 독립운동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소련으로 가게 됩니다. 소련에 가서 소련의 당시의 그 상황은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왕조 시대였는데 러시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이 시대에 된 겁니다.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장악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날 공산주의 하면은 극도로 우리가 반공주의를 많이 배웠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는 그 괴뢰 도당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관계겠지만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냐면은 서민 중심이었어요. 서민 중심 아니면은 뭐냐면은 왕조 중심이었거든요. 그래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왕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니까 백성들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공평한 나눠 먹자는 거잖아요. 공평한 나눠 먹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해가지고는 지주들이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볼셰비키 혁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입장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우리도 좀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190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부터 이 소련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만연하고 그러면서 중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국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됐죠.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일본에 점령을 당하고 이 시대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이동희도 본의 아니게 소련에 가서 공부하러 갔다가 너 중탐하러 왔지. 이렇게 잘못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회주의, 한국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이동희를 빼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석방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왔다. 나와가지고 자기 은인이잖아요.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래서 사회주의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 지금이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문제라는 것이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는 새로운 문화였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왕조 시대가 아닌 근대화를 일으키는데 이 민중이 우선에는 민중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이 사회주의 내용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희가 나중에 처음에는 민족계 활동도 하고 굉장한 민주정부의 주역을 하다가 사회주의 애국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중에 사회주의자의 공산주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김은봉이라고 그럽니까? 김원봉. 암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김원봉. 우리나라에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원봉 그분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북한으로 갔거든요. 6.25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북한 가가지고 북한에 한마디로 이제 김일성하고 같은 부류가 되어버리니까 독립운동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과 맞짱 뜰 만한 아주 유명한 독립투사였지만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확연히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김원봉도 사회주의자로 북한으로 가버린 독립투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 20년도 요때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에 대한 공산주의 개념이 아주 나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혁명적인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결국에는 이동희도 사회주의자가 됐습니다.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동희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보면 갈립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북한하고 이제 공산주의 간 그 사람은 전부 다 제거하는 그런 부분. 이분이 사실은 임시정부에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상당한 위치를 차지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대한 부분. 언론은 1896년도에 독립신문을 만들게 됩니다. 급진개화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서재필이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김옥규는 죽어버리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윤치호나 서재필이는 해외로 망명을 합니다. 급진개화파. 더 이상 여기서 세력을 못 키우니까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서재필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1896년도에 독립신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독립신문을 만들 때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헐버트라는 선교사였는데 그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해외의 선교사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가 헐버트입니다. 그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이제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재필이가 헐버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독립신문을 만드는데 이 신문 마찬가지로 언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점들을 다 드러내기도 하고 또 계몽운동, 우리 민족에 대해서 깨우치는 그런 운동을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또 독립협회가 또 만들어지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고종도 좋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종은 물러나라. 서재필을 대통령 만들자. 뭐 이런 얘기 소문이 막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분들은 순수한 목적을 했지만 결국에 뭐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즉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고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부정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종을 제거하는 이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도 거의 가담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종 황제를 그것이 우리가 역모라 그러죠. 예전에 역모죄로 들어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중범죄 목에 이게 차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서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보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던 것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승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책을 이제 성경책뿐만 아니라 철로 역정, 기독교 잡지책 이런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영어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유학 가야 되겠다. 영어 공부가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당연히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그러면서 5년 만에 박사까지 밟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에 와야 되는데 정세가 아주 좋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항일운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4년도에 대한매일신보라고 세워졌는데 이건 애국 계몽운동. 그 다음에 1920년도에 동아일보가 창간이 됐습니다. 민족신문. 동아일보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항일적인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했죠.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지금은 뭐 좀 달라졌지만 일제시대 때는 이 신문하는 것은 거의 뭐 죽으면 내걸고 탄압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해외에 대한 소식들도 많이 실어진 그런 좋은 사례였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항일 민족운동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역사 안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함께 엮어져서 그 항일운동이나 애국운동의 중심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독교가 전부 다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단체들도 있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추적인 역할에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항일운동의 시작점은 그전에도 일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지만은 1904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1894년도에 청일전쟁 이기죠. 1904년도에 러일 전쟁 이기면서 그때부터 러시아하고 청나라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를 못합니다. 일본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강제적으로 을사 5조약을 맺습니다. 을사 조약인데 왜 을사 5냐? 이 5명의 우리가 매국노라 그러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완용. 잘 아시는 이완용. 다른 4사람은 잘 이름이 모르는데 이완용이만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의 고위 관리직에 있던 5명이 가서 일본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게 되는데 외국권을 일본한테 다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고는 있지만은 외국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은 일본이 다 이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감부가 우리나라에 설치가 돼서 모든 일은 일본이 다 주도하는, 사실은 나라를 빼앗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 특별히 여기 기독교 학교, 민족교 학교 출신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죠. 반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이 전덕기라는 사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전덕기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이 전덕기가 당시는 전도사였는데 상동교회 전도사였습니다. 담임 전도사.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상동교회인데, 상동교회 맞죠? 상동교회. 그 상동교회에 윗 청년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서 이 전덕기 전도사가 구국기를 합니다. 을사 5조 조약을 맺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완전히 이제 끝장난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이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 전덕기 전도사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반대 시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안창호, 이런 분들, 여기에 대부분 같이 소속돼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1907년도에 안창호는 미국 갔다가 한국에 딱 돌아온 지 2달 뒤에 이 안창호 선생은 이 전덕기 전도사가 주최하는 이 상동교회 청년 거기에 같이 이 활동을 합니다. 같이 활동하다가 안창호가 신민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항일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뒤에서 배후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다 점적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탁 지시를 내리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투사 이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주권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이 신민회에 사는데, 이 신민회원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전덕기 전도사가 심호했던 상동교회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신민회 회원들이. 그 다음에 1910년도에 19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처에 왔던 총독, 통감부의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라고,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전체를 관장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전체적인 땅덩어리를 다 이제 움켜쥐고 있으니까, 저기 하역부인역에서 누구에게 맞아 죽었죠? 안중근. 안중근이 저격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게 1909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애국운동의 두 종류입니다. 직접 몸으로 가서
하나 독립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무장단체가 있고, 안창호나 이런 사람들처럼 뒤에서 정신적인 역할, 지식층을 통해서 계속 외국운동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자, 1910년도에 결국에는 아무리 저항을 해도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이제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이 모든 걸 다 통치해버리는, 외교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일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식민지가 됐던 거죠. 공식적으로.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봤을 때에 이때 이제 총독이 우리나라에 누구냐면 데라우지라는 사람이 총독이 됐습니다. 일본 데라우지 총독. 그 전에 누가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죠? 죽었단 말입니다. 그 후임자가 이제 데라우지라는 이 사람이 왔는데, 그게 딱 보니까 이 기독교 신자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들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나의 그 공작이라고 하죠. 공작.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공작을 하는데, 이게 총독 암살 미수 사건 105인, 일명 105인 사건이라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총독 암살 미수 105인 사건인데, 왜 이게 105인이었느냐? 실질적으로 또 한 사건을 공작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을 탄압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잡혀온 사람이 105명이에요. 투옥된 사람이.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105명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92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한 사건이었죠. 결국엔 나중에 대부분 다 풀려났습니다. 거짓말이 다 들통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교,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운동했지만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외국운동을 하는 사람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외국에서 왔던 이 선교사님들은, 자, 미국 선교사의 대부분이거든요.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왔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매우 가깝습니다. 이미 통상조약이 다 맺어져 있고, 그 다음에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에 미국이 일본을 지원했습니다. 당시의 정세를 보면 러시아가 일본을 당연히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 전에도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청나라가 대국이니까 당연히 일본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에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많이 했죠. 외세적으로 중국이 훨씬 크지, 러시아가 크지만은 일본이 이길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미국의 많은 지원을 받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도 공격하면은 그냥 한 나라를 공격됩니까? 누가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미국이 일본하고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하고 합병이 됐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나 선교사 입장에서는 복음만 전하면 되지, 일본이 뭐 어떻고 한국이 뭐 어떻습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면 어떻고 하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전하면 되죠. 선교사들의 마음이 어떻겠나요? 초창기 때는 일본을 두둔했습니다. 합병하는 거. 왜 일본에 선교사 많이 가 있었잖아요. 교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영혼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조선도 영혼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걸 이렇게 합쳤다 해서 뭔 문제가 되겠는가. 이래서 선교사들이 사실은 관망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식민지가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일본에 대해 대항하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선교사들 마찰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나 선교사 중에 애국운동에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헐버트는, 아까 말씀드린 헐버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고종 황제가 의사와 그 다음에 교사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종 황제의 그 얘기를 듣고 선교부에서 고종 황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 교사를 보내달라 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국립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유경학원입니다. 유경학원. 그 유경학원에 이분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유경학교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한테 영어를 가르쳐준 한번 스승이 됐어요. 근데 고종 황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1890 몇 년도입니까? 94년도인가? 그 민비 시에 있었죠. 우리 명성황후. 명성황후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이제 전쟁해서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에 명성황후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민비시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1905년도에요. 그때 민비시해를 하고 난 다음에 고종 황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위험하잖아요, 지금. 왕후를 죽여버렸으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고종 황제는 일본파는 아니거든요. 거의 청나라파였어요. 그래서 아관파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종 황제도 언제 위험할지 모른다 해서 선교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불침범을 쓰는 거예요. 선교사는 치외법권이거든요.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관도 있고 알렌 뭐 이런 언도도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못할 거라 생각하고 선교사들이 나서서 고종 황제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헐버트였던 거예요. 민비시해하고 그때 고종 황제를 지켜준 그 역할은 고종 황제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1907년도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그 평화 회담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헐버트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이 정보를 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군이 이제 1907년도니까 을사 조약을 맺은 상태잖아요. 국군을 한마디로 예국군이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되찾기 위해서 회의에 자꾸 알려야 된다. 우리 조선이 일본에 지금 먹히고 있다. 독립을 위해서는 그 평화회담 하고 있으니까 평화회담 아시잖아요. 평화회담. 평화적인 그 부분을 회담하니까 우리 조선을 알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헐버트가 고종 황제한테 요청을 하고 고종 황제가 헤이그 밀사를 발송하죠. 여러분 아시는 이준 열사가 들어보셨죠? 헤이그 그 왕국 회담에 여러 사람이 같이 가고 그 역할을 헐버트가 했던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발언도 하나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1905년도에 을사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국군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미 일본이 조치를 다 취해난 거예요. 한국 사람은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외국권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은 발언할 수 있지 우리나라 사람이 밀사로 가도 이거는 한마디로 뭐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그 힘이 없으니까 결국 거기서 강연도 못 해보고 쫓겨났어요. 거기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이라는 사람이 자결로 해가지고 세계에 알리려고 자살을 하게 된 말이에요. 그 역할에 이 헐버트 선교사가 지대한 역할을 했고 이 일을 일본이 알게 된 거예요. 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줬구나. 그래가지고 이 헐버트를 한마디로 추방을 시킵니다. 1909년도에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도록 한번 막아버립니다. 그래 해외에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이 헐버트가 우리나라의 YMCA의 초대 회장도 하시고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외국에다가. 그 이분이 7개 언어를 했다고 합니다. 7개 국어. 우리나라 오자마자 한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배우는데 이야 정말 신기한 거예요. 고종 황제에다가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고종 황제는 영어 단어도 몰라. 근데 그것도 우리 한국말로 그 밑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 들으면 영어가 되는 거죠. 야, 이 한글이 이런 정도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 한글의 우수성을 공부를 해서 주시경 선생하고 같이 우리나라 한글 학자 아닙니까? 주시경 선생하고 같이 뭐 했냐면요. 이 한글 띄어쓰기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글이 전부 다 쭉 같이 붙어져 있었는데 한글 띄어쓰기를 최초로 하신 분이 이 헐버트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우수하다는 것을 해외에 알리기도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주 독립, 일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수없이 그렇게 소개했던 분이 이 헐버트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1945년대 해방되고 와서 해외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노국 80몇 살인가 70몇 살인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내 조선에 다시 가고 싶다. 해방되기 전까지 일본 때문에 못 돌았으니까 해방되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강연을 하는데 우리나라 오고 7일 만에 이 땅에서 죽습니다. 죽어서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말하면 애국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선교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 우리나라에서 건국 무궁훈장인가 우리나라 주는 그 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외국 선교사님 받기 어렵잖아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다른 걸 몰라도 헐버트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19년도에 드디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국내에서의 그 3.1운동 하는 역할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나는 어떤 역할 두 가지가 항일 애국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동경 YMCA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들 중심으로 해서 동경 YMCA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경 YMCA에 우리 젊은 청년단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조직을 만든 겁니다. 동경의 상주에 있는 YMCA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면은 3.1운동 일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한 달 전에 2월 8일 날 독립선언서를 만듭니다. 이게 그 유명한 28 독립선언서예요. 아마 학교들 다 배웠을 겁니다. 28 독립선언서. 이것을 만들고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독립선언서 결의문을 쓴 사람이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적인 부분에서 좋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한참 뒤에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고 친일파로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광수. 그러나 그 당시에는 28 독립선언서 결의문까지 썼던 이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알리게 된 동기가 여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만주나 중국 이쪽에 활동하면서 3.1운동에 대한 부분들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역할을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맡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1919년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애국운동 하신 분들이 두 파로 나눠졌어요. 좌파, 우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좌파 세력, 우파 세력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당시에는 좌파, 우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 여운형 그 사람이 독립운동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에 중국 쪽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승만만 하긴 않았겠죠. 해외에 나갔던 우리 유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부분들을 알겠다. 그 다음에 국내는 이런 영향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계가 중심이 됐습니다. 종교계. 생각해 보세요. 힘을 합치려고 그러면은 종교단체가 전국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28 독립선언을 했던 여기서 국내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운동 한다. 이야, 그거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규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천도교회 종교계의 대표 손병희 교주잖아요, 교주. 우리나라 정통이었던 그분들, 불교 한용운 선생, 스님, 그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길선주,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3인 대표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 참여했으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애국운동에 합류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 종교계 중심으로 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데 이것을 이제 태극기하고 이런 것을 다 막 배포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제 거사가 일어났죠. 이게 무저항운동이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그 33인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되려고 체포된 것이 아니라 다 가서 자진자수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잡혀 들어갈 것. 한마디로 33인은 난 감옥 가겠다고 사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발표하는 순간 나는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사인하는 겁니다. 이 정말 애국자죠. 그렇게 해서 다 잡혀 들어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하고 죽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무저항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 보세요. 다치고 가족이 죽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때로는 무저항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때로는 이제 그 암살하기도 하고 일본 그 사람들에게 투척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무력적인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에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수원 제합리교회라고 여러분들 교회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엄청난 그 어려움 당했는데 제합리교회에 학살된 그 내용이 외국 선교사에 의해서 그 사진도 찍히고 해외에 그게 공개가 돼서 야 제합리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제합리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기독교인 말고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그 제합리교회에 다 모여 회의를 할 테니까 다 모여라. 좋은 뜻에서 이제 만나서 우리가 말하는 면담하자 이렇게 된 거죠. 면담이 아닙니다. 다 죽이려고 그 제합리교회 안에 다 집어넣어놓고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29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도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간도는 만주 쪽하고 우리가 대동강, 압록강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지금은 전부 다 중국 땅이죠. 그 당시에는 간도라고 서간도, 북간도 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만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간도하고 만주하고 이 부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간도 양민 학살에 대해서 여기 밑에 보니까요 대한독립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간도라는 지역에 그 얼마 전에 그 봉오동 전투라고 혹시 영화를 상영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봉오동 전투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홍범도가 주인공입니다. 홍범도 그분이 독립군의 대장이었는데 거기서 했던 데가 봉오동 그 전투 그 지역 청산리 전투 그 지역에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봉오동 여기가 간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무장으로 말하면 세계 탑이잖아요. 러시아도 이기고 청나라도 이겼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기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허접하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이 독립군들이 결국엔 일본을 이기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간도의 주민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거예요. 먹을 것도 갖다 줘. 뭐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은 안 보이지. 일본은 계속 참패당하지.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이런 생각합니다. 가만두지 말자. 그래서 간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독립군이 누군지 모르니까 거기에 한 마을을 전부 다 완전히 죽여버리면은 독립군이 뭐고 다 죽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간도에 들어가가지고 양민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이 3,500명이 죽었어요. 그 완전 씨를 다 말린 거죠. 그 중에 독립군도 있었겠지만 일반 시민들까지 다 죽인 이 대학살입니다. 우리나라의 29명이 학살당하고 간도의 양민도 3,500명 죽었다지만은 만주사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면 1931년 만주사변 일본이 우리나라도 점령했지만은 대만도 삼키고 그 다음에 만주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남진이라고 했죠. 남진 중국의 난징
만주 사병 말고 중일 전쟁할 때에 난징 대학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그리고 만주 사변 때도 수십만 명이 죽었다. 개념이 안 써져. 수십만 명 이러니까. 우리 지금 156명 이렇게 참사가 일어나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난민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일본이 호악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애국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런 민족사적인 부분이죠. 우리 민족사에서 겪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힘든 상황이죠.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길선주 이제 나중에 평양 신학교 제1회 졸업을 해서 장로가 됐다가, 그러니까 평양 대부운동 할 때는 장로였습니다. 1월달이니까. 그해 가을에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이 길선주 목사는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3.1운동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한 도에 대한 심취가 돼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인생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철로 역정인가 그걸 보고 감동을 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분이 옛날 도 닦을 때 뭐 했겠습니까? 산에 가서 기도밖에 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이고 뭐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에 가가지고 장로가 됐으니까 열심히 기도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운동 일어나기 전에도 사경에는 했지만은 새벽 기도를 길선주 장로가 열심히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한다, 너도 한다 이래가지고 교회 전체가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에 만드신 분이 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이분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맨날 힘들다 뭐 이러는데, 이분이 원래 기독교 이전부터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됐고, 그 다음 평양 부흥운동 하면서 사람들 회개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나 죄를 고백하고, 저도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게 통성기도가 된 거예요. 뭐 통성기도 합시다. 이게 주여 삼창하고, 요게 사실은 그 뒤에 이제 그 이천성 목사님이 주여 삼창 뭐 이렇게 했다는데, 실제로 통성기도의 이 장본인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에 같이 회개하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고 성령이 막 뜨거우니까 막 그냥 죄 고백하고 막 그냥 통곡하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하는데, 그때에 있었던 그 역사 자료에 보면은 이 문란하지 아니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그 은혜가 엄청나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거리가 새벽기도, 통성기도. 이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그 역할을 우리 길선주 목사가 한 거죠. 전국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감리교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감리교 부흥사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28인가 뭐 30 가까이 돼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33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3년 뭐 정도밖에 활동하지 않았는데, 오늘날도 이용도 하면은 한국 교회사에 다 나옵니다. 신학교 다니신 분은 이용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부흥사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정말에서 신유가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그 일을 이분이 하신 거죠. 그런데 병으로 죽게 되면서 짧은 시간이었죠. 근데 장로교에서는 처음에 좋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 뭐 입신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신비적인 그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린다 해서 장로 교단 쪽에서 이용도 목사를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정죄하게 되고,
감리교에서도 이용동 목사의 또 너무 신비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단이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용동 목사를 이단으로 딱 정죄한 적이 오랫동안 있었다가 언제 풀렸는지 지금은 이용동 목사에 대한 가치를 다시 인정해야 된다 해서 지금은 이용동 목사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은 잠깐이지만 엄청난 그런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최권능 이분이 약간 말씀드린 최봉석, 마페 선교사를 통해서 양정백이라는 평양신학교 목사 안수 7명 중에 한 분, 양정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전도를 했습니다. 그 양정백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백유계라는 한의사한테 전도를 합니다. 백유계라는 사람하고 이 최봉석이하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접촉이 되면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최봉석도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는데 늦게 복음을 받고 33세인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백유계라는 한의원 한의사를 통해서 33세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너무 기가 막히게 믿는 거예요. 불이 막 임하니까 이 사람은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사자. 전도에 막 그냥 열정이 넘쳐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 별명이 뭡니까? 예수천당입니다. 이것도 영화에 나왔잖아요. 예수천당.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래서 일본 이제 순사가 좀 높은 분이 말 타고 가는데 조선 사람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 타고 가는 그 순사 대장한테 예수천당 했다고. 그래 말이 놀래가지고 거기서 순사가 떨어져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난리 났다는데 이 최봉석 즉 최권능 목사가 가더니 기다려보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 기도해서 살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기절한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칼을 대고 말이 너 다시 한 번만 예수 천당하면 죽인다고. 그럼 너 앞으로 감옥 간다고. 그래도 나는 예수 천당 가겠다고. 그런 정도로 자기 마음속에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사람들 가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 이렇게 하면은 예수라는 말은 이게 그 공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예수라는 말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는데 일본 사람은 예수 이렇게 해도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 한마디만 던지는데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분이 전도와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마페 선교사가 당신 신학을 공부해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신학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점수는 100점, 나머지는 빵점이에요. 그래가지고 3번이나 납제를 했어요. 그래 교회에 담임 목사가 이 목사가 그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학교를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식도 다 끝났어. 낙방이 됐는데 그래 자기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목사도 못 받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 간 겁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마포 3년 마페 선교사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 근데 그때 마침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수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입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잠깐 제가 볼 일 있어 할 얘기가 있다고. 교수들이 갑자기 뭐 뜬금없이 오니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최권능 목사가 잠깐 기도하면 좋겠다. 제가 대표 기도하겠다. 그래 교수 눈 감아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전도와 기도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3번이나 납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수님들 마음을 다 사로잡아 주어서 제가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 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페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내가 졸업하게 됐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졸업하냐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나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니라고. 지금 다 기도했는데 아멘 했지 않느냐고. 그래서 허허 웃고 마페 선교사가 졸업장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졸업한 사람이 최봉능 목사입니다. 성경에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아멘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최봉성 목사, 최봉능 이분은요, 그 뒤에 신사참배에도 반대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선교하신 분입니다. 옥고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냥 지어짜면은 불의 사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예수쟁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김육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참 이게 머리 똑똑하신 분인데, 사업하다가 결국에는 돈을,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깡패짓 한 거죠. 장사하는 사람 돈이 없겠고 이러다가 한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는 신유의 은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서 이분이 부흥사로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람, 우리가 어른이었죠. 근데 이분도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주로 이제 사역했던 곳이 평양, 이북 지역, 만주 이런 데 많이 하셨거든요. 평양에 계셨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은 김일성이가 전부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내려갔는데 자기는 여기 있어야 된다. 난 안 떠난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걸 김일성이 이용해서 기독교 지도자니까 이분을 이용해서 무슨 연설도 시키고 이러면서 김익두 목사는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그런 어떤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여러 사람 중에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민족 계몽 운동이 이런 외국 운동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다 농사 짓는 분들이잖아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 계몽하고 그 다음에 문명을 퇴치하고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야하, 공부 이렇게 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1919년도 3.1운동 지나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를 구성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다 뺏겼으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로 김구와 김규식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독립운동 단체가 그 당시부터 다수 결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이제 일본군과 함께 끊임없이 서로 독립 자금도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이러면서 해외에서 상해에서 이렇게 활동했다. 자 이제 민족 말살 정책과 한국 계획 어떻게 대처했느냐. 가장 중심된 게 신사참배인데 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있었고 1937년도에 중일전쟁,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아시다시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미국하고 대판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중국하고 싸워서 실제로 이제 해방될 때까지 계속 이제 전쟁은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미국도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이 상황에서 미국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공격하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에서 1945년대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면서 종전이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갈수록 우리 한국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완전 식민지를 하나의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 만들려고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민족 말살 정책이기 때문에 그 민족 말살 정책에 한국을 병창기지화로 만듭니다. 즉 모든 군수 물품을 한국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일본으로 다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다 만들었어요. 철도 뭐 여러 가지 한국에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군사 물자를 전부 다 일본이 전쟁을 위해서 한국이 기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노동자들 전부 다 우리 한국 다 데려오죠. 군함도 보셨어요, 군함도. 예, 탄광이라든지 무슨 어떤 자기들 이제 군수 물자 만드는 그 기업체, 그 일꾼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노동자들을 아주 조그만 돈 주고 전부 다 데려와가지고 일시키고 실전 조건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징병제 했죠. 이 젊은 애들 전부 다 일본 군인으로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안 살았기 때문이죠. 그때 살면 무조건 잡혀가는 거예요. 가면은 거의 대부분 죽잖아요. 총알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이 민족 말살 정책에 사람들을 징용해야 되고 물건도 뺏어가고 우리 그 농사 지은 것도 그것도 한마디로 군수품이죠. 다 뺏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국 운동은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해요? 정신을 개조시키는 겁니다. 정신을. 그 정신을 개조시키는 중요한 것이 황민화 정책이라 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일왕 천황 폐하를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고 전부 다 숭배해라. 그 전에 일본에는 이 신도라는 그 종교가 있었습니다. 오랜 자기 그 고유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이 생기면서 천황폐하를 이제 높이 세우다 보니까 이 신도의 종교를 그 전에 이제 불교가 조선을 통해서 우리 백제를 통해서 일본이 불교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유적이었던 이 신도라는 종교가 사실은 유명무실할 정도로 미미했었어요. 불교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신도는 대부분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신도라는 것을 하는 그 장소가 신사입니다. 신사. 사원. 이 신도의 종교, 우리는 지금 교회 자체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신도의 종교에 대한 그 제사 지내는, 숭배하는 그 부분이 신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황폐하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모셔놓고 절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신사참배. 이것을 요때부터 강력하게 그전에는 학교마다 하라고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사실은 좀 자유롭죠. 교육을 시키지만은 계속 저항하고 또 시키면 저항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반발하지 못하도록 정신개조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이제는 법적으로 안 하면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씨개명 성도 이제 일본말로 다 바꾸고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다 옛날 분들이 일본어로 기본어로 배웠단 말이에요. 일본 배우고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일본 사람 된 거죠. 조선에 태어나도 일본 사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반항하지 못해. 자기 나라니까. 전쟁에도 자기 나라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은 남의 나라인데 왜 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본하고 조선은 한 나라다. 이걸 묻기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학교마다 엄청 시키는데 특히 기독교 학교, 민족교 학교들은 그 수용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당시 초창기 때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를 대부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가 재단에 절을 하느냐.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시대가 지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 식민지에서 벗어났다는 걸 1945년대에 딱 끝났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점점 더 1910년도에 합방하고 난 다음에 한 20, 30년 정도 지나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 됩니까? 야, 이제 우리 일본은 못 이기겠구나. 청나라도 무너졌지, 중국도 그러지, 야, 우리나라 이제 힘들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끝까지 저항하자. 독립을 위해서 이런 파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일본을 수용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나?
저들이 안 하면 계속 몰살시킨다니까. 교회라도 지키려면은 막 신흥이나 해야 안 되겠나. 신사참배? 그래, 신사참배 해주지 뭐. 그럼 교회를 지켜야 되지. 거부하면은 교회를 폐쇄시킨다는데. 자, 여러분들 선택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로 해가지고 문 닫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좀, 그래도 이러면 되겠나. 정부의 법적으로 문제라. 이건 이제 질병에 관계없이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예배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우리 한쪽에서는 우린 절대 예배 포기 못 한다. 행정명령 하더라도 한다. 그래, 행정명령 받으면 안 되지. 우리 그래도 정부에 협력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신사참배 찬성한 사람 다 죽이고 넘쳐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종교의식이냐 아니면 국가의식이냐 하는 부분들을 그들이 계속 토론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 종교의식이다. 살아있는 신을 우리가 재단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국가의식이니까 그냥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교회가 살려면은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참해줘야 되지. 왜냐하면은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이 망하고 있었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일본이 계속 나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이제는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니까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가 1938년도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가결을 하게 됩니다. 총회에서 가결됐다는 건 모든 교회 공문 다 나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신사참배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종교계도 다른 종교도 찬성. 천주교도 처음에 반대했는데 나중에 천주교 로마 교황청에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국가의식으로 오케이, 종교의식 아니다. 그래서 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도 참배했죠. 감리교, 성교교, 구세군, 성공회 대부분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건 아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다. 해서 주기철, 손양원, 최권능 이분들은 전부 다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신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순교까지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 유명한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학교도 폐교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냐 신사참배 다 해라니까. 신사참배 한다는 그냥 신사참배 이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실제로 재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학생들 다 일어나가지고 그 의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학교에 보면 옛날에 뭐 대통령 사진 걸어놨잖아요. 태극기 있는 것처럼 그 일본 왕 딱 사진 걸어놓고 전부 다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것처럼 거기에 절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의서 우리는 한국 시민으로서 뭐 저저저 이런 것도 다 낭독해야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민교육 현장 낭독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다 일본 문화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은 우리는 못하겠다니까 폐교 조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 광주의 수피아, 알죠? 수피아. 그 다음에 매산, 순천 아시죠? 그 다음에 신흥의 전주, 영명의 군산, 여기 이제 전라도 쪽을 제가 대충 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좀 폐교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심의했던 이 산정원 교회를 비롯해서 200여 교회가 폐쇄당하고, 그 다음에 투옥된 사람이 2,000여 명, 그 다음에 순교했던 사람이 50여 명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왔다. 신사참배 반대를 했던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외 선교사들 중에서도 반대를 처음에는 반대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일본하고의 대적이 없잖아요, 선교사들. 그죠? 조선하고 일본은 관계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하신 분들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찬성하는 데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총평 1884년 선교사 들어오고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성경 번역, 한글로 성경 번역한 것이 기독교에 굉장한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만주나 중국, 일본 여기에 나가서 벌써 성도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 부분이 해외의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 같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전도인과 메시인 활동을 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 대외에 엄청난 많은 외세 침략, 서구 열강들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일본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디 가서 붙일 것이 없어.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것도 있지만은 시대적으로 뭔가 좀 기대고 싶은 그런 부분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전통 종교, 즉 불교나 유교나 도교 뭐 이런 종교들이 사실은 정신적인 역할을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종교,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반일 예국운동, 기독교의 신자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지식층으로서 큰 역할을 함으로써 외세나 항일 저항 운동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자랑거리죠. 그리고 서구 문물의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문화죠. 농촌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으면서 이제 근대화를 이루는데 이 기독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의 삶은 신분 자체가 조선 때는 양반과 상놈이 존재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신분이 평등화되는, 남녀가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많은 저항을 받았지만 점점 가면서 그 백정이 장로가 되는 이런 아주 좋은 사례들이 있었고, 또 가난하고 무지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현세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기독교적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헌신적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145명의 그 선교사들의 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존 헤론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고종 황제가 의료 선교, 교육 선교를 오케이 해서 한국 최초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하러 왔는데, 들어오기는 알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이 들어왔지만은 실제로 헤론이 일본에 와 있었습니다. 일본에 와 있었다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알렌이 만든 그 병원에 재중원 원장까지 했습니다. 결국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됐던 거죠. 그 주치의로 굉장히 그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죽은 바람에 이제 시신을 썩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묻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고종 황제한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의 주치의였던 존 헤론이 이 땅에 지금 죽었는데 이 사람 묻을 시신이 없다. 그 시신이 묻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묘지가 없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거기에서 십리 밖에 땅이었던 이 양화진에다가 그분을 묘지로 써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최초로 그 묘지에 돼 있으면서 그 뒤에 145명이 전체가 순교하신 분들, 또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특히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풍토병으로 빨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묘지도 또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로제타 홀 그 여자 의사인데, 그 여자 의사가 남편이 그 해외에서 우리가 연애하다가 난 조선으로 가서
선교하겠다. 남편은 가지 말라는데 자기가 하겠다니까. 그럼 당신 먼저 가라. 나중에 내가 갈게. 해서 나중에 그분이 우리 한국에 오십니다. 남자 되신 분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결혼합니다. 실제로는 해외에서 둘이 서로 사귀다가 로제타의 둘 다 의사인데 그래가지고 결혼해갖고 아들 하나 놓고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어서 양화제에 이제 아까 말한 묻히고 그 다음에 그 딸도 낳기 위해서 다시 미국 갔다가 한국에 다시 나는 선교해야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딸도 죽습니다. 이지로. 그리고 그 아들 로제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셔우드 홀이라고 있습니다. 셔우드 홀. 이 셔우드 홀도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중요하냐? 그분이 우리나라에 그 크리스마스 때 결핵 퇴치하기 위해서 기금 만들기 위해서 실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 최초로 우리나라에 했던 분이 이 아들입니다. 로제타 홀 여선교사의 아들 셔우드 홀 그분이 우리나라에 그 결핵을 퇴치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루비 캔들이 이 여선교사는 24살 때 처녀로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언어 배우다가 8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8개월 만에 병이 걸려서 죽었죠. 죽으면서 거기에 그 묘비에 그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내가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 다 조선을 위해서 쓰고 싶다.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분을 죽은 것을 고향에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조선 땅에 갔던 이 젊은 처자가 순교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도 조선에 가겠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영혼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경상도 지역 이 부분에 와서 굉장히 많은 선교를 했다라고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헌신적 사랑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이만큼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국교회에서 3강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사 3강